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더위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친히 주장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시간을 기억하며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며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피로 속죄와 무망되어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벌써 들어주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로는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게 밝게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선한 동앞에 지금 목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이제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에 항상 충만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던 처음부터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벌써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목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그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에 항상 충만함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없도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거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대로 내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거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대로 나로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려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대로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삶 이번 동안만 우리 같이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임재하신 말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을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께서 내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께서 우리 남은 생애로 인도하실 줄 믿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 지금의 모든 일들 속에서 그와 같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분 동안 우리 소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한 것이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작정은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예정된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태어난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도와심과 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인생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일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어려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영광과 주님께 찬송이 되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전에게도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SB를 통하여 주께서 보여준 환상이 우리 환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며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애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밤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또 남은 생에도 주께서 뜻하신다 그 계획대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정 가운데 이끄신 주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그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은 내 모든 인생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며 살게 하옵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는 우리의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주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 1장 4절로 14절을 평하여 에스겔에 보여준 아버지 내 환상들 내 생물들의 환상을 주님 우리가 보고 나오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1장입니다. 4절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입니다. 1장 4절로 14절입니다.
에스겔 1장 4절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에레미야가 다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굳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는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부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밑불은 광채가 있어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에스겔서에서는 우리가 환상에 대한 많은 비유가 있다 보니까 이 비유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면 아마 궁금증일 겁니다. 그 궁금증은 우리 인간이 결코 처방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궁금증이 너무나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이 혹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치거나 이런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궁금한 것, 우리 환경에 대한 것,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찾아가서 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길은 결코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사실 궁금해요. 뭐가 궁금합니까? 우리의 장래가 궁금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 사실은 궁금한 게 우리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궁금증이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된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하나 있지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간의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하여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어갈 길들이 또 성경 안에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이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말 그 종말까지의 사건들은 성경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이 궁금하다 한다 할 때 뭘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모든 답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내용들 혹은 이상한 네 생물들이 나오고 앞면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뭐고 사자고 왼쪽은 뭐고 서고 뒤쪽은 뭐고 독수리고 이러한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을 정의합니다. 어떤 원칙이요? 그런 예언서나 혹은 상징이나 비유를 해석할 때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 드러낸다면 한번 놀려줘 보세요. 우리는 이 원칙을 잘 적용하면 좋습니다. 뭐라 합니까? 자, 비유지요. 이것도 비유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주님께서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든 예를 말한다. 그러니까요. 이 비유나 어떤 것들을 보면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를 위해서 든 예예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주님 말씀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 어디로 빠져버립니까? 신부지 어디로 빠져버려요. 거기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그 한 가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왜 앞면은 사람이고 왜 오른쪽은 사자가 왜 왼쪽은 소고 왜 뒤쪽은 독수리야. 그것 자체를 놓고 자꾸만 파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비유가 뭐예요? 상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번째 장자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 어린 양은 결국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예로 들어 전제한 것이지. 근데 약간의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그 양의 뒷다리는 무엇을 상징할까? 그 양의 앞다리는 무엇을 상징할까? 그 양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할까? 그 양의 심지어 안에 있는 여러분 콩팥이며 혹은 내장이며 이런 것들은 뭘 상징할까라고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이건 여러분 사실 그건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로 들어서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본질이 잘못돼 버리면 여러분 퇴색하게 되고, 쓸데없는 앞다리 뒷다리, 쓸데는 머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단히 조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내 생물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내 생물에 대한 비유. 이러한 비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이렇게들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물의 형상은 어떤 생물의 모양 가지고 있죠. 네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뭐예요? 앞면은 사람입니다. 오른쪽은 뭐예요? 사자입니다. 왼쪽은 뭐예요? 소입니다. 뒤쪽은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또 이렇게 말하는 건 몰라요. 자, 사람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다. 틀리진 않아요. 또 둘째로 사자는 뭐예요? 들짐승 가운데 가장 여러분 센 존재다. 그러면 소는요? 가축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존재요. 독수리는요? 하늘을 나는 모든 새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용기 있는 존재다 해가지고 또 거기에 하나하나 의미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사람은 뭐고, 그러면 사자는 뭐고, 그러면 소는 뭐고, 그러면 독수리는 뭐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사실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여러분 이탈되어도 말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오늘 내 생물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건가? 과연 자, 사람이고 사자고 서고 독수리입니다.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앞면은 사람 얼굴입니다. 오른쪽은 사자 얼굴입니다. 왼쪽은 서 얼굴입니다.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에요. 이건 뭘 상징하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상징으로 보기보다도 이건 하나의 어떤 존재적인 것입니다. 즉 사실적인 존재의 기능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바로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네 개의 생물은 영적인 존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그룹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룹은 뭐예요?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면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는 여러분 뒤통수는 독수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건 뭘 말하면 사실적인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의 수종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영적인 존재들 누구예요? 바로 천사. 여러분 그 천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 천사들의 기능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건 여러분 꿈에는 어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그리고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인 피조물에 대한 그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증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참고해 봅니다. 에스겔 10장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한번 같이 보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뭐라고요? 생물이라. 지금 우리가 오늘 1절에 봤습니다. 진짜 봤는데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습니까? 유프라데 강 하류가 있는 여러분 그 줄기 가운데 있는 어디예요? 그발이라는 강가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대수로 공사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나들은 죽도록 일하고 그리고 밤에는 그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그 상황이었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요. 근데 그 다음 오늘 4절부터 여러분 지금 14절까지 나와있던 뭐예요? 바로 그발 강가에서 그 보았던 생물이 뭐단 말입니까?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여기 그룹이 나왔습니다. 이 그룹이 뭐라고요? 바로 천사의 여러분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는 그룹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들 그 생물들을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천사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그들이 하는 놀라운 일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네 생물의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행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참고해 볼게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11절 가보세요. 사무엘하 22장 11절 여기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룹을 타고 아르시니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뭘 타고요? 그룹을 타고. 이 말이 하나님의 천사를 타고 이동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근데 꼭 그런 의미보다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룹들, 천사들을 부르셔가지고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대동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룹들. 오늘 여기 나온 네 생물들. 바로 천사들의 역할을 천사들의 모습을 지금 앞면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쪽은 독수리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네 생물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르셔서 역사 속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에스겔이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굉장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그가 감당하는데 포로로 끌려올 때 25 여러분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5년 지났습니다. 30이 됐습니다. 완전히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근데 그렇게 지금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네 생물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부르셔서 역사 속에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 천사들 가운데 여러분 나오는 모습 봐보세요. 먼저 보면 날개라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날개, 천사가 날개가 있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있겠지요. 자, 날개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것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운행되고는 그러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자유롭게. 날개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새들이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여러분 운행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날개 아래 보면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손을 가지고 있다 나옵니다. 손은 하나의 봉사의 사역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 손으로 하는 그런 봉사적인 사역들.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시면 다리와 두툼한 발바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봉사의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렇게 여러분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달이며 달바닥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기 사람이며 사자며 서며 독수리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 이것은 누구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으로 오늘 이 네 가지 생물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뭘 상징하는지 올려보세요. 마태복음은요 뭐예요?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뭐라고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자,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복음서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마태는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될까요? 한번 말씀드려 생각해 보세요. 자, 누가 마가복음 보고요. 그런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라고요? 마가복음. 마가복음 종으로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 누가복음 올려보세요. 누가복음 뭘까요? 참 사람으로 인자라고 쓰신다. 인자.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자,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가능할까요? 마태복음 뭐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뭐라고요? 종으로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마가는 누가는 뭐라고요? 참 인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복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복음서에서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 자, 마가복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종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보면 뭐가 봐야 합니까? 아, 참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복음서 안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네 가지 생물이 여러분 바로 결국은 예수님이라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걸 말할까요? 오른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오른쪽 뭐가 있어요? 사자. 사자를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가운데. 자, 두 번째 마가복음 뭐라고요? 종으로 제가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어디가 있을까요? 종으로 와서 고난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왼쪽 뭐예요? 소. 우직하게 오로지 그 일만 감당하는 소. 우리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자, 누가복음 뭐 있습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앞면. 사람의 얼굴이었죠? 사람 얼굴. 그럼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예요? 독수리. 뒷면. 여러분, 사실 이것도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렇게 짜맞추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네 생물, 앞면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쪽은 독수리라는 이 네 생물은 결국 하나님 부르신 뭐라고요?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누구를 상징한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의미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인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정리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1장 1절을 가서 보시면요, 우리가 그발 강가에서 지금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더 좋아질까지 기도했습니다. 물론 1차, 2차, 3차의 것을 이스라엘 유다가 망합니다. 1차 때는 누가? 우리가 유명한 다니엘이 나오죠. 2차 때는 누가? 에스겔이 나오죠. 3차 때는 시드기야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2차 때 지금 이런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은 5년의 시간을 이 바벨론 땅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기대했겠지요. 너무 힘들고 힘드니까 그가 시드기야가 지금 마지막 왕일 거다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야킨 다음으로 등장한 그 왕 시드기야가 제발 좀 잘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 가운데 빨리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망했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아마도 에스겔은 그 당시 처음 그의 직분은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무엇으로? 선지자로 부르셨지요. 포로 상황에서. 에스겔은 여러분 깨달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만 이제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아마도 에스겔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손 떼셨는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 방치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아마도 에스겔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3절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만 4절에서 지금 이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준 게 뭡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 생물의 비유, 이 환상은 딴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내 생물과 같은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마가복음에서 무엇을 오시고 종으로서 고난당하시고 누가복음에 무엇을 오시고 인자로 오시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여러분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하나의 영적인 그런 의미 가운데 이 사건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4절만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본문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4절입니다. 이거 말고요. 네, 본문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거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여기까지. 자, 북쪽은 어디를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합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서 뭐가 오는 거예요? 폭풍과 큰 구름들이 여러분 온다는 겁니다. 이건 징조가 어떤 징조예요? 이건 안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 폭풍이 오는데요. 큰 구름이 덮어오는데요. 어두워져 버리잖아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말합니다. 완전한 멸망. 더 이상 이제 유다는 뭐예요? 시드기야가 여러분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그 뜻대로 행하다가 끝내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 유다의 현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 이것이 뭡니까? 지금 바벨론의 그 군사적인 바벨론의 그 당시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말씀이고.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뭐라 합니까? 오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다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물이 나온 거 지금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의 사건들을 보시면 여러분 북쪽에서 이런 폭풍이 오고 큰 구름들이 덮여가지고 여러분 몰려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난다는 거예요. 폭풍은 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번쩍번쩍 비추고 있더라는 겁니다. 큰 먹구름이 온 땅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속에 여전히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안에 그 불빛을 번쩍번쩍 여러분 빛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앞면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고 왼쪽은 소고 뒤면은 뭐고 독수리 형상 가진 이사가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시편 말씀 아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우리 121편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내 생물을 통해서 에서에게 뭘 보여준 겁니까? 물론 유다의 멸망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가 어느 상황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택한 당신의 민족,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다 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너희들의 끝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이건 너희들이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나님의 과정이야. 나는 그 가운데 여전히 내 생물들을 같이 너희들을 향해서 일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 생물의 환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실망을 합니다. 안 되는 거, 어려운 것들 가운데. 그러면서 오늘 혹이라도 이 유다 민족처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서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손을 떼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은요, 어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 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행하신 사역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뭘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 생물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일들,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 있는 걸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잠깐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주만 바라보지를 찬양으로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잡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노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와 하나님인 자란 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을 세네. 어두운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일하고 계십니다. 앞은 사람이고 옆은 오른쪽은 사람이고 왼쪽은 서고 뒤쪽은 독수리 같은 그러한 천사들을 통해서 주께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예수님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의지랍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가운데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한 기도서 하나님의 사랑의 늘어서 우리를 향하여 늘 붙이시고 보고 계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눈을 떼지 않고 계시므로 내가 그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작은 소리까지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준 이 생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민족이 비록 하나님 포로에 끌려가는데 망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민족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내 생물의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 이제 당신이 구원하신 성도들 당신의 간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을 정말 그 사랑의 눈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우리 아버지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속에서 신앙력을 낙심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주무시도 안내하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의 장중에 거하여 영광과 찬송주께 올려드리게 드려가는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늘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십자가 보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를 향하여 엎드려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모든 일들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아름답게 해결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너무 더워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겠고요. 이 무더위가 또 비가 오고 나면 좀 더 가겠습니다만은 건강을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7월달, 8월달, 9월달, 석달 동안 앞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주제 가운데서 따라 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겠고요. 늘 엎드려야 합니다. 더 엎드리는 우리 신앙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또 어려운 교회들이 늘 걱정이 됩니다.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이 무더위를 어떻게 감당하실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교회들의 선교지가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여름에 전교인 신앙수련회 8월 14일, 15일 1박 2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고요.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거기도 멀지 않으니까
같이 다갈 수 있도록 위하여 힘줬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실 수 있을까요? 전인국 목사님이 항암 치료자 오늘 올라가셨습니다. 강전의 권사님 수술하고 이제 오늘 검사가 있어서 2시인가 이렇게 검사가 있어서 오전에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또 이틀간 전인국 목사님 항암 치료하고 금요일 오후에 또 내려오실 겁니다. 우리는 또 가셨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낸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긴장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더 좋아졌습니다라는 그 말이 떨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 말을 듣기까지는 전인국 목사님 표현을 들어보니까 그 말을 듣기까지는 조마조마하고 정말 걱정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